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믿음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 또 혹은 심지어는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서 아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면서 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기도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누가 얘기를 해주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것을 근거로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말씀을 믿음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잊을 수 없는 것은 제 목회 현장이 비전교회, 다시 말해서 개척교회로 있다가 1995년도에 자립교회로 된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잊을 수 없는, 저한테는 감격스러운 해였죠.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허락하신 것을 제가 느꼈었고, 또 비전교회에서 자립교회가 되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물론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거룩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환기를 주셨다는 거죠. 비전교회가 저에게는 힘들었던 것은 교인이 얼마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든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아. 예를 들자면 부흥회를 이제 저희가 이번에도 그 설립주일 3월 첫째 주에 부흥회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개척교회라고 부흥회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려고 그러는데 통상 이제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하면 그때는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하니까 식사하시는 게 10번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강사님이. 근데 교인들 총동원해도 10끼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4-5끼밖에 못 만들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 집사람이 그 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그러죠. 교인이 얼마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지원을 큰 교회한테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선교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요. 연말쯤 되면 걱정이 됩니다. 올해까지만 선교하고 또 내년에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에요. 그러다가 그렇다고 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년에도 보낼 거죠? 알아서 보내요.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그럼 조마 있다가 1월 달 돼서 딱 입금되면 올해도 해주시나 보다 이런 거예요. 예. 아무튼 그 개척교회 당시에 부인이 모르는, 사모가 모르는 목사만의 고민이 있고 교인이 모르는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애환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을 95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립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거는 그동안 선교한 교회가 정확히 몇 군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선교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드디어 자립교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를 안 도와주셔도 되고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하고 나오는데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의 자립교회 컨셉은 지원받던 교회에서 지원 안 받는 교회가 자립교회다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원받던 교회에서 이젠 지원을 안 받고 자립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어느 정도 했을 때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원받던 교회에서 지원받지 않는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희 교회를 자립교회를 한 것은 지원받던 교회를 안 받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던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자립한 거야. 저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오죽했으면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임원회를 소집해서 저희가 그동안 교인들도 저랑 컨셉이 비슷했거든요. 지원받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 안 받아도 돼. 이거 자립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1년에 10만 원 도와주는 교회를 한 교회씩 늘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22교회인가 23교회인가 하다가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들리는데 그것을 들릴 때 여벌로 듣지 않고 자기의 행동 기준으로 삼고 지침으로 삼아서 그것을 삶으로 옮겨오는 것, 이게 말씀을 믿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지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전 이해가 뭐냐면 우리가 마치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성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제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실제 그런 단어도 많이 인용이 되고요. 그리고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 모든 것들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다시 말해 성전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제사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대제사장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의 역사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선포했던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은 사실은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민족의 이야기죠.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상태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약속할 들어가야 될 영원한 안식의 땅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가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 말씀을 들어먹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장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들어가야 될 안식의 곳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그 안식의 곳에 들어가지만 혹시 그 안식까지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안식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듣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줄 때 그들이 자신의 믿음과 그것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이 말을 믿음화시키지 못한,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 때에 만들어 놓은 안식할 곳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지금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들을 때에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과 반드시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의 믿음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믿음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중인데 그 중에 먼저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랑도 대화할 때에 언어로만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눈빛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그 말의 진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언어적으로 소리로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의미를 가슴에 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꿈이 있으셨습니다. 마치 한 집의 아이를 그냥 어쩌다가 낳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낳기 전부터 아이에 대해서 나면 이렇게 키워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서 어떻게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출애굽한다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사실은 온 인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인류 사람들에게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 샘플과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인생에게 복되고 또 그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기가 낳았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아이가 낳았어요. 이 애를 제대로 정말 박수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말하는 겁니다. 애가 이해를 하든 못 알아듣든 합니다. 그 엄마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여자 같아, 그죠? 막 애는 가만히 있는데 막 아이고 네가 뭘 하는구나, 뭘 어째는구나, 아이고 엄마가 뭐 좋지, 막 애는 가만히 있는데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말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네가 이제 내가 구원해 줬으니 인생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처럼 막 살면 안 돼. 이제는 막 살면 안 돼. 그래서 살 길을 제대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거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살면 안 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살인하지 말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든지 속이지 말라 이런 것들 사람에 대해서도 막 살면 안 돼. 이 십계명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절대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머니 법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모법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오늘의 삶에 거의 다 파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랬으니까 이 시대에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해석이지 원 모법이거든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희들은 이런 인생이 살아야 돼. 막 살지 마. 그리고 십계명 주신 대로만 산다 그러면 문제 있겠어요?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십계명을 주면서 정말 나는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향해서 너희 미래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 구약적인 것을 본다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려고 출애굽한 게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예.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을 떠나도 나를 맞이할 준비할 곳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도착하기 위해서 거기 우리가 미래는 분명히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미래인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직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알아요. 여행 가가지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뭔지 아세요?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잘 가면 돼요.
아니 자기가 좀 안다고 막 엉뚱한 길을 그다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예?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럼 미래의 복된 것을 향해서 간다 그럴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거기에 제대로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왕이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흡족하고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도 박수치는 그런 미래를 향해 가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내 미래가 아무렇게나 결정되고 아무렇게나 돼서 되는 그러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정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선하고요.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제대로 살고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말했대.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걸 한 번 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왜 엄마가 자식한테 잔소리하는 줄 아세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애 같으면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거기 가서 계속 지나갈 때마다 그 얘기 할 엄마가 누가 있어요?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성을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님이 여러 차례 시대를 따라 얘기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들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것을 노아에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복된 인생들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서 네가 먼저 돼가지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뜻을 알고 바른 인생 살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모세에 대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살이 하지 말고 이제 건져내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잘 가야 된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내가 줘도 되나? 이건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생각하니까 정말 누구한테는 줄 수 없는 그 아주 소중한 걸 끄집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으면 주실 일이 없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덩어리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한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전하시고 또 그걸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손길로도 얼마나 전했는지 몰라요. 그 손길이 닿는데 그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맡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살려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결정체로 온몸을 통해서 말씀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경 형성사라 그럽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들 품에 안고 있지만 이게 만들어진 게 수천 년 과정을 겪었고요.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겪었고요. 성령 하나님이 감화 감동으로 묶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품에 딱 안겨줬어요. 여기까지 해줬는데 이래도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객관적인 말씀을 주관적 말씀으로 바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저쪽 교회에서 어린이집 할 때 대부분 애들은 잘 먹는데 가끔 이런 애가 있어요.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차려주면 다른 애들 먹는데 안 먹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떠서 선생님이 입에 한 번 넣어줘요. 씹어라 그러면 씹어. 생겼지 그러고 입 벌어보면 입이 그대로 있어. 아주 그걸 여러 차례 그런 걸 왜냐 교회 안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보거든요. 내 새끼 같으면 저 패고 싶어 진짜. 씹으라 그러면 씹어요. 씹고 생켜 그러면 안 생켜. 근데 그거 보면서 교인도 그딴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설교 하루 종일 준비하는데 나 도와준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일하느라고 바쁘셨잖아. 나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
그저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네가 참고 준비해라. 그래서 어저께 참고 준비했거든요. 와서 교인들이 올 거야. 그 아주 입에 맛있게 해서 먹여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머리가 좋아서 설교에 온 거를 거의 외우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보고 체크하고 온 거 보세요. 빨간 줄 치고 막 이래서 외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귀에 들렸는데 삼키셔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목사님은 저렇게 좋은 말 하시는 분이야. 아유 그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가랭이 찢어지지. 제 친구 목사 형님이 있었는데 저 당진에 사는데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이 친구가 목사 됐는데 형은 교회를 안 다녀서 전도하고 형수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찬양대 쓰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꿀성이처럼 다 한 거예요. 막 근데 아멘 아멘 하니까 옆에 있던 파트장이 탁 치면서 고만해 자꾸 아멘 하면 설교 은혜 받는 줄 알고 계속 한단 말이야. 끝내야지. 네가 자꾸 아멘 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잖아. 그랬다는 거. 이거 실화예요. 제 친구 하는 말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멘 안 해도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밥상 차려면 드시고 믿음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수천 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건데 이거 그냥 또 밥상 차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임상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 잘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마음을 받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물론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살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걱정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생각 없이 주셨겠어. 그래서 주신 거지. 내가 받자.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화되는 거예요. 말씀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믿음화시키는 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말씀이 믿음화되는데 걸림돌이 다 다양해요. 걸림돌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하면 나는 이런 말씀은 잘 들리는데 저런 말씀은 왠지 잘 안 들려.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 들렸는데 어떤 거는 안 들었어요. 그 안 들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3장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이요. 3장에 보십니다.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딱딱하게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실 거예요. 밭이 네 종류 있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 이랬잖아요. 여기 패턴은 완고하다는 것은 길바닥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문을 열고 그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꽉 차 있어. 들어갈 틈이 없어. 뭐가 꽉 차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대체 어떤 것이 꽉 차 있어 이 말이 안 들어갈까? 그랬더니 자기 아는 지식이 꽉 차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것이 꽉 차 있어요. 자기가 꽉 차 있어요.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독일에 교환 목회 갔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 지질학 박사학위 하기 위해서 베를린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독 시대 때 드레스덴이라는 거기가 이제 토양이 아주 독특하대요. 그래서 그 도자기 같은 흙도 거기서 많이 나오는 지역인 드레스덴인데 거기에 이제 연구를 하는데 지질 연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융기됐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융기됐는데 A 그룹은 이쪽에서 먼저 땅이 밀고 오는 바람에 융기가 됐다. 그런 학파가 있고 어떤 학파는 아니다. 여기가 먼저 밀고 가서 이게 융기가 됐다. 이게 10년 동안 다툰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서 한 거가 이론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쪽이 진 거죠, 말하자면. 근데 또 어느 사건을 통해서 여기가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대.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 과학자이고 독일 가서 공부할 정도니까 그래도 석학이잖아요. 하지만 자연현상이나 이 모든 걸 결정적으로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걸 아는 거지 그 이후에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한테 실제 들은 신앙이 간증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물론 아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수록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내 지식을 뒤로 후퇴시켜야 됩니다. 내 지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되 그 지식에 대해서 과신하면 안 됩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경험 굉장히 중요하지요. 경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경험보다 하나님의 경험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것으로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장애물이 거기 나왔는데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기 보니까 장애물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미혹됐다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에 대한 비유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게 설교 들으면 아멘,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갔어요. 직장 갔어요. 직장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고 막 그 사람들 뭐 세상적인 걱정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저께 들은 목사님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 걱정에 같이 편승돼서 아니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그러다가 그거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유혹돼서 그래서 그것이 믿음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우리 다 혼자 저기 산간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바닷가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같이 치열하게 사는 우리들인데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는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관련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요 인터넷에 여러분들 성경 앱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래 가지고 엔터 치면요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다 아시는 거예요. 뭘 아냐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치열하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라도 사는 게 걱정스럽겠구나. 아무리 몇십 년 믿은 권사님이라도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흔들리겠구나.
아무리 목사라도 그가 목회라는 그 처자식을 생각하면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민족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짐을 내게 맡기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하나님 믿는 너는 왜 그렇게 걱정하냐.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져오시면 여러분들 걱정을,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들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바로 내게 믿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본문하고 상관없이 이것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말을 걸어왔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 같은 것에게 말을 걸어왔다. 한동안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누가 나를 대화의 상대로 삼아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분이 나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그것도 잘 살아야 된다. 너 잘 가야 돼. 온통 나 잘 되는 거,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말하고 있고,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내가 여벌로 듣겠나, 이런 생각에 아주 은혜가 됐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말씀, 나 같은 것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잘 살아야 돼, 잘 가야 돼. 이건 내 진심이야. 그저 내가 너희들에게 매주 말을 하는 거야. 귀담아 듣고 이것은 네 믿음으로 가져와. 그래서 영적 에너지화, 믿음화 시키라는 것은 영적 에너지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힘든 대로 살아가. 내가 너를 지켜주잖아.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믿음화 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발을 걸어오시고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내용과 목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잘 살아야 되고 잘 가야 되는 그런 선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를, 또 이것을 믿음화하는 데에 장애가 뭔지를 훤히 아시고 그 장애를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확신 주셨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많든 적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내 믿음화해서 그것으로 힘 얻어 살아가는 복된 성덕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